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보편적인 순종의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아담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이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개별적이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에 묶어두셨다. 이 법의 순종 위에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고 불순종 위에 경고된 죽음으로 위협하였고 아담에게는 그 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율법의 그 기능과 효용에 대한 것입니다. 유효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종교개혁과 그 이후 시기, 그러니까 16, 17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가장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였습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러면 쓸모가 없다. 이런 입장,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구속하는, 마치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선진들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또 정리가 잘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런던 신앙 고백서가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가 1차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2차에 있는데 이 내용과 사보이 선언과 웨스트민스터 문서, 지금 2차가 시간 역순으로 올라가고 있죠.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공교회성을 유지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 과거의 세대들이 잘 정리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그대로 잘 계승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거 끝나고 하이델베르크도 다시 보고 소리문도 다시 볼 건데 정말 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신자들 간에 나눔할 때 갈등이 없어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까지,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이 후손들까지 이 법으로 개별적이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에 묶어두셨다. 이 법으로. 개별적이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 이게 중요해요. 영구적인 순종이니까 회심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전형적으로 소유리문답의 구조를 보면은 앞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오죠. 그 뒷부분에 10계명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로 마무리가 되죠.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문서는 언약에 집중했기 때문에 10계명을 다루지 않지만 그 내용에 다 녹아 있죠. 하이델베르크는 10계명, 사도신경이죠. 아까 사도신경을 웨스트민스터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도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아요. 하이델베르크도 죄와 비참,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맥락에서 10계명을 다뤄요.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볼 때 원래는 안 지켜도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드리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개별적이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에 묶어두셨습니다. 이 법은 바로 도덕법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도덕법은요. 시민법과 의식법과 또 구약의 도덕법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여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골자,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원칙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이것은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법, 율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란 겁니다. 회심 이후에도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감사의 맥락으로 우리 요리문답이 다루는데 감사 안 하면 안 지킬 거예요. 비신자도 그거 지켜야 돼요.
비신자도 회심 안 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다른 이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십계명 안에 녹아져 있는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때로는 감사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정서상. 그래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의 순종에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후에 은혜 언약으로 드러납니다. 불순종 위에 경고된 죽음으로 위협하셨고 아담에게는 그 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우리와는 다르게 아담에게는 이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잘 쓰지 못한 것이죠. 보편적인 순종의 법은 영구적이다. 요거 하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착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서비스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아주 몹쓸 노릇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셔야지. 이런 마음 들면요. 아주 그냥 금식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는 돈 넣었으니까 서비스를 줘라. 뭐 이런 그런 현대 사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입법자세요.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세요. 그분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법이세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요. 우리 사람은요. 대단히 오만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당히 가혹한데 나한테는 대단히 자비롭고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무심결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 그것이 있어요. 법을 만드시고 법을 시행하시고 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계시고 소멸하는 불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따질 권리가 없고 지킬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만드신 바입니다. 이 양을 볼게요. 사람의 마음에 맨 처음 새겨주신 이 같은 법이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으로 인해 신의 산에서 10개의 계명으로 전해졌고 두 돌판에 새겨졌다. 첫 4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다른 6개의 계명들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다. 이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입니다. 오직 십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지위가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넣어두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지만은 그건 계속 남아있게 하셨어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의 이 영구성과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이런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건데 그럼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훌륭하신 선조들은 구원 받은 거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로마서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뿐만 아니라 돌판도 있어서 십계명이 고발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을 우리 양심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좀만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5계명에 새겨져 있죠.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런 본성적인 법은 누가 새겨 넣어 주신 겁니까? 보편적인 것인데 법의 제정자가.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탁 새치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린아이를 학대하면은 막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본성적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율법 없는 이방인도 핑계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예표적인 의식들이 포함된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행적과 고통과 은혜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고,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이 의식법의 성취를 위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으신 참된 메시아여 유일한 예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만 제정되었던 이 모든 의식법들을 폐지하시고 제거하셨다. 이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셨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도덕법인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5장 이후부터 이제 의식법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제사법이 시민법이 나오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교회예요. 그 독특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의식법들은 예배에 대한 것이죠. 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교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11조를 봅시다. 11조는 당시에 시민법이자 의식법이자 도덕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의무였거든요. 거의 조세와 같은 거였어요. 이 조가 가지조도 되고 세금을 내는 세금조도 되거든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내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건 시민법이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선민들의 모든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이고요. 의식법은 이제 제사에 대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분향하고 어떻게 떡들을 진설하고 어떻게 동물들을 잡고, 그리고 도덕법은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사망은 이 의식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이제 의식법은 우리를 이제 통제하지 못해요.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보시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의식법을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법조문으로 된 의식법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도덕법만 남은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으니 여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예배했던 성도가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8일 만에 할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으로서의 11조는 이제 없는 거예요.
도덕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이름을 11조라고 유지한다 해도 도덕법만 남은 거예요. 사항을 봅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의 사법적인 법들을 주셨다. 시민법이죠. 이 법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고 지금은 그 법의 효력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당했으니까 그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시민법도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 사법적인 법의 일반적인 공정성만이, 그 남아있는 도덕법만이 도덕적으로 사용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이제 도덕법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어요. 율법이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뉘는데 도덕법만 남아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법이 그를 참소하고 그를 알려주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줘요. 법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 그 거울의 기능이죠. 우리는 참 비참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 법을 다 지켜주신 그리스도 까닭에 그 안에서 우리는 무죄로 선고받고 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이 보아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 법을 지킬 마음과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그걸 해야 된다. 저 지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어야 된다.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할 힘을 주세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난 그거 못할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법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현대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를 보세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립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법을 귀히 여겨요. 불법의 사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고 법대로 순례하고 법대로 사랑하고 법대로 공동체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 단순히 그냥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바른 원칙 위에 사랑의 법 위에서 잘 세워져야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의가 아닌 것은, 법이 아닌 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 법이 어그러진 자들을 위해 울어주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